자,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도 해서도 안 되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중에도 우리 한 절을 읽었습니다마는 누가복음 6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법칙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르기에 힘든 산과 같은 그런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전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6장 38절도 주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은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을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르든 따르지 않든 변함없는 진리의 메시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의 보편적 삶의 지향성과 배치되는 충돌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8절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니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 인생이 못되도록 그렇게 힘을 쓰는 사람을 위해서 참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까지 하라니, 또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니,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키기는 역부족의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원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와 공식,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공식은 2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현재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요, 또 그것이 유효하고 또 그것을 적용했을 때 결과는 일정하게 나오는 것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의 공식을 제가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이 명령형의 내용은 다른 사람들의 공궁을 구제하기 위하여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선물을 주라는 뜻입니다. 또 받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에 우선적 관심을 둡니다. 기업가들도 R&D 기술 개발 투자를 할 때도 이것을 투자해서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보편적 원리는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 받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또 이만큼 돌려받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상황에서의 뉘앙스는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주라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한번 줘봐라. 주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소유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돔이라는 단어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희생적 삶, 희생적인 주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주는 삶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런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건 뭐죠? 그분이 친히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또 예수님도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 내어 주신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주심으로 인해서 주는 삶은 사람들을 많이 살리는 겁니다. 춤을 통해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직접 다이렉트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보편적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필요를 채울 때는요, 사람을 통해서 채우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교사가 되는 길도 있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 이제 강한 열망을 주셔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목회자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소원을 품고 이제 목회자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시험을 준비해서 시험을 믿음으로 쳤어요. 근데 취업을 하지 않고 목회자 길을 간다니까 우리 집안에서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냐, 그리고 취업을 하면 되지,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지. 그렇지만 저에게 주신 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신학 공부하는 것은 제가 집에 손을 벌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쳤어요. 집에 손을 벌릴 수도 없으니까. 그리고 등록 마감 날이 이제 다가오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등록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채워주세요. 제가 땅을 보고 기도한 게 아니고 위에 계신 주님 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채워달라고. 그리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위에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위에 계신 주님께 기도했으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옛다 하고 금덩이 하나를 이렇게 제가 있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마당에 톡 떨어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니, 왜냐하면 천국은 모든 길이 황금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천국의 길에 한 모퉁이를 삽으로 폭 퍼가지고 요거 저기 열심히 목회자 길을 가려고 기도하고 있는 친구한테 내가 주의 되겠다고 톡 떨어뜨려 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역사할 거라고 저도 그 당시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등록 마감하기 전날에 우리 집에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친척분 한 분이 전화 왔어요. 그 신학대학원을 가냐고. 예, 갑니다. 등록했냐고. 아니,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이 해주시라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대주겠다고. 그때 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는데 친척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채워주시는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제가 100% 믿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물론 그분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복을 많이 주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일하시는 사람들의 필요를, 니드를 채우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먼 곳에 있든 어쨌든.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또 등록은 한 번만 하면 되나요? 물론 장학금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3년 동안 미국에 있는 어느 가정으로부터 계속 학기마다 반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헌신된 그분 마음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 신학생들을 돕는 그 일에 써달라고 선교헌금을 했겠죠. 그것이 저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났어요. 그분이 지상에 지금 살고 계실지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곳은 밝히 보이는 곳이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anonymous person 아닙니까? 이름도 없는 무명의 분들이지만, 외국 분들이지만 그분들을 만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목회자로서 목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 수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한다면 그 열매 또한 그분들의 몫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는 삶은 내가 내게서 나간 것은 적게 보이지만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바친 그것이 온 인류를 살리는,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는 그런 역사를 가져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니까 주는 삶은 뭐예요? 희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이되어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주는 삶이 어려울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왜 어려울까? 그것은요, 이 세상은 사실 소유 중심적인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요, 소유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 중심의 거대한 물줄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뭐예요? 이 세상은 소유 중심이에요. 내 집을 마련하고 기업을 키우고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하여튼 내 것 소유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치는 소유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내가 이만큼 소유했다가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의미지향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섬기고 베푸는, 다른 이를 살리는 그런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기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의 의미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섬기는 곳일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끌어가는 그 모토가 뭡니까? 소유입니까? 의미입니까?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뭐예요?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끌어가는 삶,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끌어가는 삶이 돼야지 소유가 끌어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진정한 목적이, 의미가 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주는 삶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고 근원이심을 확신하는 신앙적 고백이 뭐예요? 주는 삶입니다.
청직입니다. 청직이. 저와 여러분은 청직이에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주인이 나한테 맡겨준 거죠. 물질도 맡겨주고 건강도 맡겨주시고 재능도 맡겨주시고 또 은사도 맡겨주시고 시간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주인이 먼 곳을 떠나기 전에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내가 이제 먼 곳 갔다가 오래 있다가 올 테니까 이거 내 것 맡아가지고 잘 관리해서 경영해서 내가 올 때 이거 보여라. 그리고 주인이 떠나간 거예요. 근데 이 하인들이 착각한 겁니다. 야, 이제 주인이 안 보이니까 이거 다 내 거다, 내 거. 야, 주인 건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이건요 팩트가 아니에요. 허상이고 착각입니다. 착각. 망상이에요. 망상. 이 땅의 현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망상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선용하라고 주신 거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 가지고 내 소유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이 맡겨진 것을 관리,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매니지먼트하는 거예요. 경영하는 겁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 저한테 참 많은 걸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렇게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하고 좀 소통이 되는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뭐 반응을 안 보여도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유치부 성경학교부터 제가 다 들어갔습니다. 유치부 성경학교.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을 많이 모아놓고 설교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이틀 동안 다 했어요. 아이들이 제가 시간을 40분을 썼더라고요. 아이들이 잘 들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독특한 은사입니다. 그럼 제가 아이들한테만 인기가 있냐? 사실 우리 교회를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제일 저를 좋아하고 제가 인기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 80세 이상 권사님이더라고요. 이분들은 제가 지나가면요 그냥 목사님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로 환호를 보냅니다. 와 이럽니다. 여러분 궁금하면 오늘 저 따라 한번 와보세요. 제가 근데 이상하게 아이들, 청소년들 이런 친구들이 저의 설교를 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목사님들이 좀 힘들어하는 대상이잖아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설교를 안 들으려고 작정하고 교회 오는 아들 아니에요.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너희들 이제 내일부터 죽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3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수련을 또 할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기에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또 기도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 있어요. 뭐 어디 가다 다 듣더라고요. 제가 유럽에 가서도 그렇고요. 뭐 유럽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유럽 청소년들도 다 들어요. 끝나고 나서 강사 인기 투표하면 제가 1등이 돼요. 잘 들어요. 잘 들어. 나도 하면서 이상하게 저들이 잘 듣네. 왜 잘 듣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젠틀하게 넥타이 메고 이렇게 설교 한 30분 잘 듣습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같이 뛰어야 되고 땀 흘리고 넥타이 풀고 막 들어가야 되고 막 그래야 됩니다. 땀이 막 속에 막 피우치고 힘이 들죠.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그럴 때 제가 마음을 먹고 이제 힘드네 저 애들. 저 애들 막 헌금도 안 하고 말이야 지금. 이렇게 땀 흘려봐야 헌금 나오는 것도 없고 지금 참 힘드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마음 먹고 나 진짜 안 할래.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그럼 되겠어요? 그럼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게 있으니까.
이 작년 이게 사역 목회뿐만 아니라 남이 뭐 힘들어하는 그걸 또 하나님 내게 그걸 주신 게 있으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청직이잖아요. 저도 청직이, 여러분도 청직이. 그럼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걸 그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제가 어저께도 밤 늦게까지 집회하고 다 했습니다. 청년들.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까 기쁘게. 청직이니까, 내게 아니니까. 나보고 소유하라고 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소유 중심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면요, 제가 제일 가난하더라고요. 저는 집도 없고, 제 집도 없고, 아니 교회에서 줘서 뭐 집도 없어요. 근데 또 담임 목회자는 이제 또 많은 게 있어요. 자동차가 많아요. 담임 목사 이름으로 막 돼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전임 목회지에 자동차 2대가 제 이름 됐다고 빨리 인감 떼어오라고 막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주 안에서 부유한 자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셨으니까 그것을 주는 삶을 살면요, 후히 주시고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기서 후히 되어라는 말은 메트론 칼론이라는 헬라 단어인데 좋은 분량을 이란 뜻입니다. 좋은 분량을 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콩을 자루에 한번 담아 본 적 있으세요? 자루에 큰 굵은 콩을 이제 자루에 가득 담으면 자루가 이렇게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조그마한 그 깨라든지 좁쌀, 조 같은 거를요, 가득 찬 그 자루 안에 깨 같은 걸 넣으면 깨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 빈틈으로 또 싹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는 게 꼭 그겁니다. 그냥 아구까지 꽉 빈틈없이 그냥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약속. 보면 선교 많이 하는 교회, 베푸는 나라와 민족 다 잘 살잖아요. 뒤에 있는 거 바라보고 살아라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덤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보면 제가 담임 목회자로 세워졌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까? 앞으로 다 잘 되긴 잘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느낌으로 잘 될 것 같아. 근데 뭐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또 뭐 빚도 조금 있죠. 그것도 뭐 몇 년 있으면 다 안 갚겠어요?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 요즘 어떻게 짓냐고 그러니까 빛의 사자들이요 그런데요. 빛가오로 간대요. 빛의 사자가 아니라 빛의 사자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 뭐 주는 삶을 살아라, 베푸는 삶을 살아라 뭐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 여러분 소유를 말했다고 해서 오늘 당장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뭐 집문서를 가져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그럴까봐 또 한두 사람 고개를 확 숙이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주는 삶을 살아고 해서 뭐 여러분 헌금 좀 더 해라, 그런 의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또 헌금 좀 더 하면 어때요?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니까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녁에 퇴근했어요. 어떤 남편이 퇴근을 했어요. 부인이 여보 쓰레기 좀 버리고 와. 하루 종일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루 종일 뭐 놀다 왔어? 왜 쓰레기 좀 자기가 버리지? 그리고 그 쓰레기 10분이면 버리는데 그거 안 버리고 그냥 티격하고 이래 버리면 그게 여러분 돌아오는 게 뭐예요? 그때부터 반찬이 줄어들고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피곤해도 내 아내가 쓰레기를 좀 요구하면, 여보 내가 갔다 올게. 아이 미안해, 당신이 버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다 버려야 되는 건데, 아 미안해. 그러면 그 10분 사용하면 내가 볼 때 한 약발이 한 3주 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 저는 뭐 그런 일은, 일상일들은, 집안일들은 사실 거의 우리 아내가 요구하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몸이 쏠려요. 그때는 다 안전벨트를 매라고 방송을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착륙할 때가 몸이 쏠리고, 이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게 쭉 올라갈 때보다 퉁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는 우리 아내가 뭐 옆에 타면 꼭 이렇게 제가 잡아줍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 그냥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누르지 않고, 혹시 이렇게 쏠릴까봐 이렇게 손을 다 이렇게 대줘요. 내릴 때도 이렇게 대죠. 그냥 제가 그냥 그건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스튜디오스들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 내릴 때 보더니 어떻게 그렇게 부인을 잘 배려를 하시냐고, 부인을 이렇게 잘 배려하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여자니까요. 아 싫어해요? 아 내 여자 아니에요. 내 여자. 제가 남의 여자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아 내 여자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일반적이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게 특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죄성입니다. 딴 게 죄가 아니에요. 내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그러면 아까 제가 남편을 이야기했지만,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데 여보 이거 쓰레기 좀 버려줘. 아 나 피곤해 못하겠어. 좀 이따 할게. 이러면 부인이 그거 하면 안 되나요? 네, 이렇게 원성을 살 줄 알았어요. 그래 내가 뭐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뭐 한번 저 하지 뭐, 그런 마음. 근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사실은 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주는데 후이되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한테 안겨주겠다 그러잖아요. 더 많은 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이웃에게 섬기며 베풀고 살아봐라. 더 많은 것 내가 채워주마.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전교인 가족 수영회를 또 앞두고 있잖아요. 회비를 전했어요. 장년 얼마, 한 사람당, 청소년 얼마, 아이들 얼마. 그러니까 한두 사람한테 이제 문의가 온 겁니다. 아이들도 회비 내야 되냐고. 그러면 몇 세부터 내야 되냐고, 몇 개월부터 내야 되냐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저한테 이제 이렇게 보고로 들어와요. 뭐 누구라고 그런 건 없고, 내 마음 같아서 내지 마세요. 나 그러고 싶어. 있으면 내고, 뭐 없으면 안 내고, 몇 개월부터 뭐 더 내고 뭐 아이고 저는요 그냥 내기 싫으면 내지 마세요. 근데 내세요. 여러분, 5만 원 가지고 2박 3일을 최고의 리조트, 고급 리조트에서 2박 3일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거 어떻게 해요? 여기 한 사람당 보통 놀러 가면 20만 원 돈은 드는데, 한 사람당. 근데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번에 전교인 가족 수양회 회비 무료입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와, 그러겠죠? 제가 아이들에게 뭐 청년들에게 밥을 사주면, 얘들아 오늘 내가 밥값 내가 낼게 하면 와 이럽니다. 와.
사실은요, 성경을 빗대면요, 제가 와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더 많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섬길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얘들아 너희들 나한테 섬길 기회를 주네, 할렐루야, 와 이래 되는데 좀 멍청한 것들이, 아니 우리 청년들이 멍청하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복인 줄 알고 그 조금 와 그러고 성경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섬길 기회가 있으니까 와 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는 게요, 한국 사람들은 꼭 식당 카운터 앞에서, 계산대 앞에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막 싸워요. 아, 내가 낼게, 네가 낼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 문화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식당에 이제 식사하면서 식당 앞에 좀 싸우세요. 내가 낼게. 아, 집사님 내가 낼게. 권사님 내가 낼게. 낼 게 없으면 저한테 제 이름으로 달고 드세요. 그냥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걸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만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복이 있잖아요. 저는 목회도 우리 신길교회 담임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제가 방향은 잡을 겁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은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교회. 신길교회 하면 이 주변에서, 야, 신길교회 참 잘 섬기고 잘 베풀고 참 잘 나눠주고 참 사랑이 많고, 적어도 이 소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 소리. 신길교회 성가대가 너무 좋은 교회, 물론 그 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성가대 오늘 잘했어요. 물론 그 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신길교회 참 사랑이 많고 베풀고 나누는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꾸 흘려보내는 겁니다. 근데요, 주고 섬기고 흘려보내는 그 교회든 가정이든 나라와 민족이든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요, 요즘 이렇게 기업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 이렇게, 저는요 진짜 정치적 발언 안 해요. 목사가 뭐 여당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때는 보수적인 것도 있고 진보적인 것도 있고 성경에 다 있는데, 제가 새벽에도 말했잖아요. 제가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세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렇게 시급을 1시간 일하면 뭐 많이 한 15%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서, 나 지금 막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 걱정하고 뭐 장사하는 사람들, 우리 뭐 이제 뭐 걱정하지 마세요. 뭔 그런 걱정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의 계산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 주자, 내 파일을 떼주자.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주가 안 망해요. 여러분, 교회가 딱 붙어있는 동안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업도 안 망합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옆 사람에서 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런 스피릿이,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자고. 왜 주는데, 왜 더 준다고 하는데 왜 걱정하고 있냐고. 왜 인간의 계산으로 나가는 것만 생각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런 믿음의 배짱이 없습니까, 여러분? 나는요, 우리 교회에 뭐 빚도 없어요. 우리 교회 무슨 빚이 있어요? 우리 교회 빚도 없어요. 그게 무슨 빚이지? 우리 교회 그 규모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지. 한 700억 정도 돼야 뭐 조금 빚이지. 아이, 그럼 뭔 빚이 그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장로님도 되고 싶은 분도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가르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요, 참 저를 협조를 잘하세요. 1%도 제가 스트레스가 없어요. 근데 좀 따라오려면 가랭이가 좀 찢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스케일이 작지가 않아요. 큰 일꾼 되려면요, 믿음의 스케일, 믿음의 배짱을 키우고 큰 손이 돼서 좀 베풀어 보고, 하나님께도 크게 헌신도 해보고 말해요. 이웃에게 막 베풀, 이런 사람들이 꿈을 꾸세요. 꿈을 그냥 종쟁이, 내가 누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 요즘 잘 아직 모르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그냥 이 종쟁이 뭐 이거 보세요, 이거 종쟁이 많아가지고 그냥 저야 저 시옵소서, 저 시옵소서. 그리고 아유 교회가 좀 더 안 도와주나, 할렐루야 주여. 에이그 어디다 써먹겠어요. 주기를 기뻐하고요. 없으면 부족하면 내가 다 할게. 이런 배짱이 있어야지. 이런 배짱이.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나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이 오는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려 했잖아. Open your mouth wide, I will fill it.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뭐예요? 믿음의 스케일만큼, 그릇만큼 채우시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선교 많이 하고 또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들이 다 생기가 있고 역동성이 있고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한번 열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그대로 붙들고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그래, 내가 이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래 주고 베풀며 살자. 말 한마디라도 제가 조금 2부 예배 인도하고도 3부 예배에 올라오면서 어떤 자매를 이게 막 내려오는데 내가 그래서 아유 자매님 머리 스타일 바뀌었네요. 그래, 고마워요 목사님. 그래, 그건 내가 준 거 아닙니까? 말로, 그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뭘 필요로 하세요? 다 흘려보낸 겁니다. 흘려보낸 것만 남게 됐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사용한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길 가족들은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 가사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한다 없으면 소용이 없고
여러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내게 주신 걸 보세요. 없는 것 보지 마. 남이 가지고 있는 것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게 많은 것 주셨습니다. 이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남을 복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복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달라고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타인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